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전체가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낯선 도시를 살아가는 인생, 낯선 도시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의 이 시는 이제 조국에서의 삶을 등지고 어쩔 수 없이 이방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떠오르죠.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땅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맥락을 먼저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는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55편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도시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인은 그 낯선 도시에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관념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장소와 배경이 낯선 도시라면 그 공포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낯선 도시는요,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강포와 흉악한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낯선 도시의 추잡함, 더러움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기껏 고향을 떠나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안식처요, 피난처 삼아서 왔는데 온갖 문제들로 얼룩진 이 낯선 도시는 여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기 팍팍한 그 정점이 뭐냐면, 이 시인은 그나마 믿었던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낯선 도시에서 나에게 접근해 온 그 타자는 아주 친절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한 형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낯선 도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기름처럼 부드럽게 내게 다가왔지만 실상은 그 안에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낯선 이 땅에서 조국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 자체로 반갑습니까? 그런데 한인들끼리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이에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으며 지금 이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요, 날마다 보는 것은 이 도시의 흉악한 범죄들이고요,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연스럽게 이 시인의 마음속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온갖 죄악과 배신만, 상처만이 남은 이 낯선 도시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낯선 도시에서 지친 시인은 차라리 광야를 사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과 현실을 떠날 수만 있다면 제발 떠나서 차라리 나 혼자 광야에 거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 도피의 충동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뭡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그 타락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도시에서의 삶이 고달파지고 온통 주위의 배신자들로부터 시달릴 바에야 시인은 차라리 그 외로운 사막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한복판에서 느꼈던 심정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배신과 고통을 경험한 요셉이 여러분, 바로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물론이죠, 다니엘, 에스겔, 사도 바울까지 모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마음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낯선 도시에서 고통당하는 심령으로 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시편 55편은요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모든 성경 인물들의 기도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삶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기도는요 무작정 도피를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외면한 채, 모른 채 무작정 도망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전부 다 나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 낯선 도시에서 이런 어려운 짐들을 나에게 맡기시냐며 원망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의 그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수많은 낯선 도시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 도시의 죄악을 마주하며 배신당해 마음 아픈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살려낼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는 인생, 공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낯선 도시를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저 하늘나라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낯선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낯선 도시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며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도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임을 주님 묵상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교육부에 헌신하며 사역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남몰래 뒤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릎 꿇은 영혼,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